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장 23절에서 26절. 구약 성경 시편 136장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부터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단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오늘 읽은 성경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장은 26절까지, 마지막 절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26절이니까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6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이걸 읽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36장이에요. 이 136장은 감사시라리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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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해서 총 26번의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와 비슷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7대 7가지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하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수장절과 같아요.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을 다 걷어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들로 말하면 가을이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고 그들로 말해도 가을이겠죠. 그들의 가을 모든 수확, 과일의 모든 수확을 다 걷어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또는 초막절이라.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수장절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금년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여러 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을까? 아까 말한 6월절, 무교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맥추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초막절, 이런 절기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사람들이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죠.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본능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절기를 정해 주셔갖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과거에 또 현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절기의 중심 사상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니까 절기의 중심 사상인 감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라는지 말이 나오죠.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기까지.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누구한테만 감사하냐면 사람에게만 감사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사람과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신에게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을 안 믿으니까.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죽은 조상에게까지만 감사를 하고, 그들은 신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감사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감사를 지나서 하나님께 대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장 말씀. 하나님은 자기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 사막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어려움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는 기뻐하고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하면 대충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계속 받기만 원하죠. 자기 손에 있는 거 달라면 안 주잖아요. 그죠? 달라만 하지 자기 손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표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표가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크고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를 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대주교죠. 천주교가 아니고 초대교의 대주교인데 그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가 신앙생활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왜 내가 여기 와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는 거죠. 또 이 그리스도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형 선고가 중지가 됐다는 거죠. 그 중지된 선고를 들어 사형이 중지된 소식을 듣고 이 그리스도님이 또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감사의 지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또 깊이를 보여준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나 죽은 조상에까지만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시편 13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다 그려 나오지만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시작. 큰 빛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빛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빛을 우주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빛들을 만들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왜 감사하는지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했을 때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왜 감사해야 되는가? 16절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사막지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2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오늘 성경 본문 24절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지나가면서 많은 민족들이 대적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먹을 거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욕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욕심이 크면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하게 돼요. 왜요? 자기가 바라는 그 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바라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킹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기대치를 제로에 맞췄을 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죠? 내가 기대치를 많이 세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대치를 제로라면,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내가 기대한 게 이렇게 많으면 그 기대한 것을 못 미치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간은 자기의 기대하는 기대치를 제로, 0에다 놓으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만하다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생겨요.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됐는데.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이 건강 준 게 아니야.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거야. 여러분, 내가 먹을 거 넉넉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갖고 내가 거둔 거야.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거 내가 가정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 부모에게 효달아 해서 효도가 되나요? 언제 자식이 효도하냐면 깨달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썼구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질 때 자식은 효도할 수 있어요.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땡큐인데 그 땡큐라는 감사는 어디서 나왔나 말하면 싱크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 단어가 하나 차이거든요. 땡큐라는 단어하고 싱크라는 단어가 하나 차이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 주변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기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감사할 것 없는 그 환경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글이 돼. 그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속에 기차 안에다가 연구소를 차려놓고 기차 안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읽어봤잖아요. 뭐 교과서에서. 근데 그러니까 에디슨이 기차 안에서 연구실을 차려놓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연구하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 약품 가운데 약병 하나가 떨어져서 기차 그 연구실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불이 붙었대. 그래서 막 불이 붙어갖고 이제 연구소에 불이 붙어서 이 에디슨도 막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불이 나니까 차장이 와갖고 에디슨을 살리기 위해서 에디슨을 그냥 밖으로 내던졌대요. 내던졌대. 그래서 에디슨이 그 밖에 내던져서 자기 몸은 살았지만 그 내던져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뭘 다쳤냐면 귀를 다쳐갖고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청각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귀가 멀었으니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후에 그가 많은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에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 이렇게 발명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기머거리가 된 걸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머거리 된 거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로서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에디슨이 말하길 내가 기머거리가 된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못 들으니까 내가 연구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기가 먼 게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먹은 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소리 시끄러워도 그게 안 들리니까 자기가 연구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평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금년 한 해 지나면서 불평할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년 한 해를 곰곰이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도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금년 1년 동안 우리는 질병,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금년 1년 동안 우리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금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중소상인들 정말 뭐 임대료도 못 내갖고 여러분 문 닫는 그런 얼마나 많아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금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열매를 거둬서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셨잖아요.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킨 것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없이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산에 있는 여러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산의 나무와 꽃과 짐승들 내가 심은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금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감사거리, 큰 감사거리, 그런 커다란 감사거리만 여러분 찾지 마시고
나의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평할 환경 속에서도 에디슨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 한 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고마워, 감사해. 자식의 부모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행위로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너 사랑해 하고 표현을 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그 뭔 사랑해? 그 짝사랑이야. 그죠? 그 상대방 몰라. 그 가버리는 거야. 내 혼자 아무리 마음속으로 끙끙하고 내가 너 사랑해 해도 상대방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짝사랑이 돼갖고 상대방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되듯이 감사도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어떤 게 감사인가?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따라 같이 읽어볼 시작.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난 마음으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그 감사를 밖으로 표현이 돼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랑을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하면 누구를 사랑해,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해 해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도 마음으로 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감사가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밖으로 표현이 돼야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켜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해서 절기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마지막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그죠?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표현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갖고 백성들에게 갖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하나는 찬송이래. 따라해보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찬송이다. 예, 찬송합시다. 왜?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우리가 찬송한다 그래.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우리가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노래로 자기를 높여주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2가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2가지. 시편 98 시작.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건 찬송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 노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보게. 시편 100장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뭘로 들어가라고요?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송, 노래라는 거죠. 노래.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도 악기와 내 목소리로,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오후 예배 때 다른 우리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오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찬양, 찬송 발표하라 한다 그랬어요. 찬송 발표.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지만 기관에서도 하고 남녀대도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기관에서 하고 구역도 하고 뭐 가정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다 여러분 하고 싶은 성도들 다 나와 할 수 있도록 상품은 준비되어 있어요. 비누 한 개라도 여러분 상품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법의 하나가 찬송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니까 찬송하기 우리가 노래 잘하고 못하고 목소리가 나쁘고 좋고 그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 노래 부르겠다는 사람 누군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물이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나오라 그랬죠. 그죠? 예물을 갖고 나오라. 다른 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시편 96장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내가 가진 예물 중에 내가 하나님의 드림으로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으로 또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손해볼까요? 내 것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내 것에서 목소리도 빠져나가고 예물도 빠져나가고 이런 뭐 가치는 소유물 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쌓게 하겠죠. 쌓는 거 할 때 호박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놓는데 그거 드리느라고 내 소유물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것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내가 손해 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감사할 때는 아낌없이 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바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에게 감사는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우리가 잘 못 드려요. 왜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못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받는다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준다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보니까. 근데 왜 바치지 못하냐면 뭘 내가 가진 게 없어 못 된다지만 그 생각에는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못 받는다, 못 받을 수 있다, 손해 본다라는 생각이 손해 본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못 받으면 손해 보잖아요.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을까?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뭐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죠?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중동교회가 저희 교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매달 10만 원 여전도에서 그 여전도에 여러 기관들 그 여전도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 미자롭게 어려운 교회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안 봐도 되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재정에 좀 많이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 주는 걸 제가 거절하죠. 그 받아서 우리가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끊어졌더라고요. 요정도 돕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됐고 했으니까 이제는 돕는 거 끊은가 보다. 이제는 우리 교회 10만 원씩 보내주는 거, 물론 우리가 그거 쓰지도 않고 대출 갚는 데 우리 갚지만 자, 안 도와주는가 보다.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저 헌금 때에 중동교회가 있는가 제가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뜯어버렸어. 이제 안 도와주니까 금년 11월 달인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으면 그렇고 우리 다음 달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교육자 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보는데 그러면 중동교회가 쓰면 아이고 중동교회 돈 받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 그러니 금년 1년 동안 돈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 도와주려는가 보다가 제가 지워버렸어.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추석 감사절 때문에 세 교회를 우리가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는데 또 작은 교회는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도 이런 게 없을 때는 저 하단에 심어 놓으면 꽃을 빼갖고 하단에 심어 놓으면 철쭉을 빼갖고 다 심어 놓고 또 지나면 바깥에 갖다 마당에 심어 놓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는 이 꽃 하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도 막 여러 개 금년에 세 교회를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세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있는 거 나눠주고 그래서 세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했지만 며칠 전이에요. 헌금 때 그 중동교회 지워버리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한 사람이 찍어보니까 중동교회에서 120만 원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120만 원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도와주려면 1월달부터 계속 도와줘야 돼. 한 번도 안 도왔다.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이제 안 도와주려는가 보다. 좀 이제 고맙기도 했고 그동안.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다른 교회 추수감사절 두고 있는 교회들 우리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세 교회를 우리가 성도를 얼마나 풍성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교회를 도와줬는데 그리고 그 전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녁에 안사를 찍어보고 중동교에서 120만 원 들어왔다고. 얼마나 우리가 땅을 측량하려고 이번 11월 달에 측량하려고 이제 한양 알아보고 교회 땅 측량하는데 한 150만 원 든다. 근데 교회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15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120만 원 한꺼번에 몰아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다는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이 예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작은 교회 세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끊었던 교회에서 120만 원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교회 땅 측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그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지 못하는 건 그 밑바닥에 내가 드리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있어 못 드린다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줘요. 내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공격해 침략해 왔어요. 근데 유다 나라가 그 암몬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죠. 역대하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왕이 기도를 했어요. 암몬 연합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전쟁을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을 해줬어. 그 약속을 듣자 이 요사밧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전쟁 중에.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찬송하겠는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성가대가 부른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를 주겠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저처럼 가운을 입히고
그 전쟁터 맨 앞에, 군인보다 맨 앞에다가 성가대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했어. 노래로 감사했어.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해갖고 의가 상해갖고 자기들끼리 치고 해갖고 다 죽고 남은 사람 도망을 가버렸어.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을 거두는데 며칠 걸렸다고?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물건을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침략해온 연합군이니까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 싸워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치고 해갖고 다 죽고 남은 사람은 물건 다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겨놓은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을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승리예요. 감사의 결과죠.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로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슬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슬퍼전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전 목사님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된다. 형통. 그러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된다. 감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쿨리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쿨리즈라는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받기 원하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복받기 원하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축복이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려웠던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지수, 그 그래프가 지표가 나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깊이는 교회를 다닌 연수, 몇 년 다녔느냐? 교회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크기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찬송과 예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벌써 지나갑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